반카톨릭 신학교회사 9번째 시간 거짓 교리들의 확정이라고 제목 붙여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 니케아 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짓 교리들이 이제 확장되는 모습 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어거스틴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있는 건 로마니까, 이제 중세 유럽을 다루면 로마는 항상 빠뜨릴 수 없으니까 적어놓은 거고요. 교회사는 로마를 집어넣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당시 중심이니까. 이 밑에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빨간 점은 지난 시간에 봤던 카르타고, 도나티스트가 있던 곳입니다. 옆에 파란 점이 바로 히포라는 곳이에요. 히포. 들어보셨어요? 히포라는 곳은 이제 어거스틴의 활동지입니다. 오늘날은 이 빨간 점, 카르타고는 오늘날에는 튀니지에 속해 있고요. 튀니지. 예. 왼쪽에 파란 점은 오늘날에는 알제리에 속해 있어요. 국경선이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근데 고대에는 뭐 같은 문화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문화권이었어서,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있던 히포 지역도 당연히 도나티스트들의 영향이 상당히 셌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도나티스트 설명드릴 때 도나티스트의 영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라틴 교회에서 억압을 해서 지배해서 도나티스트를 이제 학살했다 그랬잖아요.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 비록 북아프리카지만은 로마하고 항상 연관이 돼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로마와 그리스랑 항상 교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 및 히포 지역은 라틴 계열에 속한 교회들이에요. 자, 카톨릭 교리의 중심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가능한 원래 발음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원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히포란 지역, 히포의 감독이었죠. 이 사람은 도나티스트 이웃 사람이에요. 도나투스란 그 사람 인물, 이 죽은 한참 이웃 사람이거든요. 도나티스트 박해가 지난 이웃 사람이에요. 하지만 도나티스트는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창했어요. 6세기 이슬람에 쳐들어오기 전까지 그쪽에서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때에도 도나티스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복음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도나티스트를 대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자, 오늘 도나티스트 얘기는 오늘은 별로 안 할 거예요. 어거스틴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젊을 때는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이제 그야말로 그 방탕의 자신을 내어주었고, 또 페르시아의 마니교라는 그 사교 집단에 또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31세인가 33세인가 이제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다. 이렇게 많이 이제 인용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자, 배정했습니다. 히포라는 지역에 감독됐다고 하고요. 히포라는 지역은 히포 레기우스라 그래가지고 왕의 직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가 아니에요. 번성한 도시였어요.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교회이긴 하지만 로마에 속한 라틴 계열 교부입니다. 동방 계열이 아니라 서방 계열 교부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입장이 밀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톤 사상과 연결한 기독교 철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철학자로 말합니다. 교부 철학자라 그래가지고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 신학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연결했는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카톨릭의 이단 교리를 상당히 체계화시킨 거예요. 말하자면은 카톨릭 교리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전에도 카톨릭의 이단 교리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 생겨났지만 이것이 공식화되고 체계화되고, 특히 이 사람이 당대에 아주 훌륭한 석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교리가 되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의 정신적 교황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데 어거스틴 하게 되면 카톨릭에서만 성인이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에서도 어거스틴을 되게 좋아해요. 어거스틴을 나쁘게 표현한 사람은
성경들이 있는 개혁 교회들밖에 없어요. 사실상 일반 개신교 개혁 교회들에서는 어거스틴을 자기네 믿음의 조상으로 취급해요. 카톨릭에서도 자기네 믿음의 조상이고 개신교도 자기네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볼 때는 어거스틴은 잘못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점점 카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까지는 자기네가 좋게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다 말할 건 없고요. 이 사람이 이단교리 중심으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어거스틴의 이단교리는 물에 대한 교리예요. 물. 가장 뿌리 깊은, 중세 유럽의 가장 뿌리 깊은 이단교리가 바로 물교리, 물. 세례로 중생을 얻는다 이거죠. 물로 중생을 얻는다. 당시에 물에 잠기기도 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물을 뿌린 건 아니거든요. 잠기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잠기든 뿌리든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 물에 잠겨도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세례는 말은 잠긴다 뿌린다의 그 차이가 아니라 물로써 죄 씻음 받는다고 말하는 교리를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세례로 중생을 얻고 유아 세례. 그래서 아주 고대에는요, 세례 중생은 믿었어도 유아 세례까지는 거절한 적이 꽤 많았어요. AD 2세기 정도까지는 유아 세례는 대부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거죠. 그 하게 된 것을 체계적으로 이룬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AD 3세기까지는 공식 교리가 아니에요. 이걸 행하는 사람도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니케아 공회 이후에 니케아 공회를 확정 지어주는 공회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있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삼위일체 교리 뒷부분에 뭐라고 썼냐면은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사오며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그랬죠. 죄사함을 위한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교리가 이제 4세기에 막 침투가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때 어거스틴 때 401년, 415년 어거스틴 살아있는 동안의 상황인데, 어거스틴이 직접 주관한 건 아니지만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카르타고 공회와 멜라 공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요, 이 유아 세례와 세례 중생 교리는 확실한 가톨릭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화된 교리가 됩니다. 심지어 이걸 믿지 않으면은 저주한다. 특히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앞에 콘스탄틴은 국교로 삼은 건 아니고요.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고 인정한 것이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데, 국교로 삼으니까 자기네 법에 유아 세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부모들은 처단하게 돼 있어요. 처단이란 가볍게는 벌금형, 세면은 뭐 이렇게 체형, 그 다음에 추방, 심하면 사형까지. 이런 것들이 유아 세례가 국법이 되니까 문제가 되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또 그 이후에도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요 시대만, 어거스틴의 전후 시대만 보니까 요 정도만 봅니다. 이 세례 중상 유아 교리를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이 이런 겁니다. 유아들은 원죄를 없애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원죄란 표현은 없어요. 원죄란 말은 우리가 아담 이래로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카톨릭식으로 만들어낸 표현이 원죄인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 따라 가지고 아담 이래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했다. 이 하나로 끝나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왜 문제 있는 표현이냐면 보세요. 자,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으로 전락했고, 죄인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기들이 구원받는 이유죠. 그것도 아기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다는 말 아니죠. 아기들이 거듭난다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기들은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아기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아기 때 죽은 애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죄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애기들도 죄인이니까 애기들도 지옥 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애기들은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아,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 원죄를 없애야 돼요. 원죄를 뭘로 없애다? 세례를 없앤다는 얘기죠. 이래서 유아 세례 교리가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혼재됐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세례에 의한 중생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들까지 세례 주는 것까지는 거절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부들 중에서.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4세기 정도쯤에 점점 확대되면서 어거스틴 이후로 공식화됐죠. 실제로 원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우리는 원죄라는 말 대신에 죄성이라든지 근본적인 우리의 죄인인 상태 이렇게 설명하면은 문제 없어. 성경적으로 설명 충분히 돼요. 근데 원죄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기들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원죄를 없애려면은 세례받아야 된다. 이 목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들이 sin과 sins를 구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죄와 자범죄로서의 개념을 구별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이래로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원죄를 말할 때는 애기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 원죄 있으니까 세례받아야 된다. 근데 또 하나 더 얘기하죠. 그러면 애기들은 세례로 구원받는다 칩시다. 원죄가 없었다 칩시다. 그 원죄 이후의 죄들은 어떻게 되죠? 세례는 원죄를 제거한 거니까 원죄 이후의 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행위와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고백한 그 고해성사 제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거스틴이 직접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전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교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어거스틴 이후로 카톨릭은 이렇게 교리가 발전돼 버렸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예정론을 가르쳤는데요. 예정론. 선택받아야 구원받는다. 근데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장로교인들 말이에요. 칼빈주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복음을 잘 안 전하는데 간혹 칼빈주의자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어떻게 믿냐면 저 사람 선택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본 인식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옛날에 칼빈주의적 장로교 훌륭한 목사님들 스펄전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본 개념은 잘못됐어도 어쨌든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비록 예정론이 잘못됐지만 그래 뭐 모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세례로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으면 얘는 선택받은 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는 모르겠지만 믿는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기 아기를 유아 세례 안 줬어요. 쟤는 선택받지 않은 애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근데 세례를 줬어요. 선택받은 아이구나.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도 혼동이 합니다. 아기들은 어떻게 되라고 질문하게 되면 부모님이 믿으면 구원받고 부모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왜 부모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어릴 때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누구 사상이라고요? 어거스틴 사상이라고요. 어거스틴 이단 교리가 이렇게 쭉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중상과 예정론이 혼합된 교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기네 그 선조가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죠. 펠라기우스랑 이제 논쟁을 하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 행위구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행위구원은 아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죠.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의지도 없다. 의지의 결박.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의 원조가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상을 루터와 칼빈 모두가 받았어요. 사실상. 하지만 루터는 복음을 전했고 칼빈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고 자기가 정해놓은 교리에 따라서 제네바시를 다스리기만 했어요. 교회를 통치하기만 해서 좀 차이가 좀 나는 인물이죠. 자, 성인제 침례. 성인제 침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도나티스트들이 그 당시에 도나티스트들이 그 근처에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도나티스트들은 성인제 침례했어요. 성인제 침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어릴 때 나도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더라 깨달은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저 제 10년교도예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어릴 때. 커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믿지도 않았잖아요. 믿고 고백해야 침례를 받을 텐데 뿌리고 잠기기를 떠나서 전 그때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제대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내가 어릴 때 받은 유아세례는 가짜야라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유아세례 준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되겠죠. 유아세례 준 목자는 가짜 세례 준 거야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도나티스트가 이렇게 행할 때 어거스틴이 화가 나갔어요, 안 나겠어요? 로마 교회가 화가 나갔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준 세례를 왜 무시해? 그거죠. 그래서 성인제 침례는 교회가 정한 유아세례의 교리를 거부한 것이므로 중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냥 교회끼리만 문제면 추방하면 될 텐데, 추례하면 될 텐데 이게 국법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추례로 끝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 직전에 도나티스트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그랬는데 어거스틴 이후에도 또 한 번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도나티스트들은 교리는 사실상 어거스틴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은 이 교회론 침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달리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공식 교회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것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바로 유아세례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아세례 더불어서 어거스틴의 대표적 이단 교리 하나가 무천년주의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둘 다 어거스틴을 좋아하는 이유는 교리적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무천년주의거든요. 자, 아까 어거스틴이 성경 기독교 교리와 플라톤 사상을 섞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과 플라톤 사상을 섞는데 많은 걸 섞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구분되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긴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플라톤은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 이데아 사상이라고 해서 이데아 사상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데아 사상이 뭐냐면 어떤 이상향이에요. 절대적인 관념 속에 있는 유토피아. 모든 사람은 그걸 꿈꿔요. 이게 철학 속에 나오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단어가 쓴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철인 정치 사상은 뭐냐면 플라톤은요, 이 고귀한 이 이데아 세계와 이 현실 세계는 너무 다르다. 여기는 고귀한 세계고 여기는 타락한 세계예요. 이 타락한 세계를 고귀한 세계와 같이 되려면 이 고귀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냐면 철인 정치, 철학자 정치인데 이 국가를 철학자, 고도로 정신무장된 철학자가 통치하면은 나라가 잘 된다. 이게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상을 어거스틴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배경이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침공해 왔습니다. 로마에. 게르만 민족이 침공해 와서 고트족이라고 그러는데 고트족이 막 카르타고 주변을 막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겠죠.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쳐들어오니까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 옛날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받았지만 우리는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교회는 항상 승리함으로써 전진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이 경우
하나님 나라는 자기네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어거스틴 속에서 세상 나라는 침범한 고트족을 말하는 거예요. 고트족의 침범 속에서, 게르마족의 침범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신국론이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국론 그러고 영어로는 City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을 또 들어보셨고 신국론이란 말을 들어보시는데 같은 말이에요. 자, 뭐냐면은 플라톤의 사상 중에서 철인 정치, 좀 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다스려야지 나라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려야지 세상이 올바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바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면 세상 올바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야지 세상을 올바르게 된다. 전천년주의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거든요.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통치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게 무천년주의인데요.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사상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고 대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정복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는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고난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 영적인 왕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 완전 승리할 것이다. 현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인식하잖아요. 어거스틴은 그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한 실질적인 통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에 연합을 해서 세력을 잡아야 돼요. 국가는 교회의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미 로마가 그렇게 되었어요. 콘스탄틴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이미 로마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봐라, 기독교가 승리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게르만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점점점 세상을 정복해 나가서 온 땅이 교회가 될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무슨 주의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죠. 자,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이제 세대주의 하나님의 경륜 공부할 때 이제 교리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천년주의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복음을 통해 확장돼 나간다. 이건 좀 건전한 무천년주의고요. 극단적 무천년주의는 교회가 세력을 잡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카톨릭이고요. 개혁자들이 그랬어요. 개혁자들이 각 개혁 도시에, 각 개혁 나라들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친율 교도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여전히.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황의 세속 정부 지배 교리를 발판을 놓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완전한 교황제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직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았었어요. 소급해서 카톨릭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거스틴의 이러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황교회,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교리는 더 많죠. 마리아 숭배도 있고 더 많은 교리가 이단 교리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이단 교리 두 가지를 말한다면 유아 세례 교리와 교회 국가 교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나티스트도 얘기하고 노바티안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폴리시아노 나올 것이고, 롤라도도 나올 것이고, 알비겐스 나올 것이고, 많은 이제 침례교도들, 성별주의 집단들이 나올 텐데, 그들이 모두 교리적으로 일치한 건 사실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일치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경우도 유아세례는 거부한다. 어떤 경우도 국가교회는 거부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폐악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카톨릭이 행했고 개혁자들이 초기에 행했어요.
지금도 이루려고 그래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국가들,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부들, 기독교인이 세력을 큰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떻게든 세상 정보들을 교회가 좌지우지하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겁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부 시대였죠? 일요일 날 공무원 시험 안 보게 하자고. 좋죠. 일요일 날 공무원 시험, 국가 시험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단 그리스도인들 환영했습니다. 저 같아도 환영하죠. 당연히 이 교회 못 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이거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압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가 종교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교회를 탄압한 게 많은데 이렇게 새로 키우면 좋죠.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 교회는 필연적으로 최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국가 교회가 세력을 잡게 되면요, 타종교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가종교 된다고 불교 무너질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종교 된다고 유교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타종교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하지만요, 기독교가 국가종교 되면요, 성공들을 믿는 침례교도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탄압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너진단 말 아니라 탄압받게 돼 있다고요. 이단 소리를 듣게 돼 있다고요. 어거스틴이 도나티스트에게 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기독교 국가를 이루면서 자기들과 사상이 다른 제친외교도들을 마녀 사냥하고 박해해 죽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 호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아 세례 교리, 국가교회 교리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 교회에 귀속되게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 교회를 묶어놓고 온 백성이 가톨릭 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국가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배하게 되잖아요. 교황 지배가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보겠지만 왕들이 교황 밑에 꼼짝 못하게 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은 매주 미사를 받아서 이렇게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빵을 먹어야지 죄 용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죄 용서 받아요. 혹은 고해성사를 해야지 용서 받을 거 아니에요. 왕도 교황이나 추기관한테 고해성사하고 미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요, 교황이요, 왕한테 당신 1년 동안 미사 금지, 성부 금지령, 거룩한 의무, 성부, 거룩한 종교적 의무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이 왕은요, 이 미사도 참석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신앙심이 없는 왕이면 관계없어요. 까짓거 네가 뭐야 하겠지만, 신앙심 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때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교황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로 국가 체제를 이제 휘어잡을 때 아주 무서운 괴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상주의가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은 거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를 발전시키신다. 교회를 통한 끝없는 전진. 메시아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믿는 전천후주의 무엇입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진다. 도저히 회복 불능할 정도로 악해진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한다. 즉,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다. 우리 능력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무천년주의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란 말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 전파를 통해서 점점점 늘려놓고 세상을 정복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럼 주님은 뭐 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다 우리가 해놓는 거예요. 메시아 무용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기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것까지 좋은데, 그래서 유대인을 박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주님을 죽였잖아. 자기네들은 안 죽였나요? 유대인과 이방인 합작해서 죽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요즘에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게 어거스틴부터 나오는 사상이에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 교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 반하는 모든 이들이 이단 정죄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유아 세례와 국가교회가 연합된 이단 교리. 바로 이 이단 교리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착한 것도 많아요. 그 사람이 이교도에서 타락해서 회심했을 때 정말로 건전하게 살았어요. 착한 사람, 착한 행동도 많이 했고 안 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일부 착한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끔찍한 거짓 교리에 죄악이 묻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어거스틴에 대한 것은 그 두 가지로 정리하고 어거스틴 전후 시대의 이단 교리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 형상 숭배 나오죠.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형상 숭배가 좀 강화됐죠. 콘스탄틴이 꿈에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히로 십자가. 이거 설명드렸죠? PX가 아닙니다. PX가 아니고 XP예요. 근데 XP를 읽으면 안 돼요. X를 헬라어로 이제 키라고 말하는데 크 발음 나고 저 P가 아니라 R 발음 나요. 로에 로. 그래서 크라이스트의 앞 두 글자가 키로에서 이제 키로 십자가라 그래요. 이거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봤죠? 물고기 익투스. 왜 익투스냐면은 여기 이제 요 첫 자가 입실론이 이제 그 예수라는 말의 첫 단어. 이 X가 이게 키죠. 예. 크라이스트란 첫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건 세타.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그다음에 이거는 윕솔론이라고 그러는데 휘오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시그마는 구세주란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첫 자를 따니까 물고기라는 단어 뜻이 나온대요. 헬라어로.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헬라어에서는 이 익투스라는 말이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물고기라는 단어를 저 단어로 안 쓴대요. 고대 헬라어에서 물고기라는 단어였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특히 물고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암호로 썼다고 하는데 기독교 개념을 숨기기 위해 암호로 썼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적 전통에서 문자를 조합해서 언어 위에 만들어서 암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 신비주의자들, 뭐 카발라파 이런 게 있어요.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영향을 좀 받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상징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하나님의 어머니. 이건 다음에 좀 더 볼 텐데 네스토리우스 논쟁이라고 별도로 있었어요. 431 에베소 공회인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가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다 있죠.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다 있어요. 마리아는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렇죠? 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지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즉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어거스틴 이후로 이미 카톨릭 교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 교리가 정착돼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낙인받고 페르시아로 쫓겨납니다. 페르시아로 쫓겨난 네스토리오파의 일부가 중국 당나라로 들어와요. 중국 당나라로 들어오니까 경교라고 들어봐요. 경교라고 있어요. 당나라 때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예요. 신라 사람들 당나라의 교류를 많이 갔어요. 사신으로도 하고 무역으로도 하고. 거기서 네스토리우스파의 경교의 이런 유물들을 가져와요. 일부. 그것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부의 유물이 경주 불국사에 들어있어요. 절에서 십자가가 왜 나와요? 이게 이러한 경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교가 네스토리우스 논쟁할 때는 건전했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또 이제 상당히 많이 변질된 거죠. 자, 그 얘기는 다음에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연옥교리.
연옥교리는 어거스틴이 직접 말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이 연옥교리 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연옥교리를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의 이 교리가 연옥교리를 발전했단 말이죠. 가끔 성경 들으면 사람들이 어거스틴 비판할 때 약간 팩트에 안 맞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가 죽음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옥이란 말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죽음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연도를 한다고, 연도. 그래서 중간지대를 나는 이제 암시를 하는데 이것이 그레고리 1세 때 연옥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그레고리는 한참 뒤죠. 590년이니까 확정돼요. 이처럼 어거스틴 전후로 해가지고 이단 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번지게 되는데 이것이 로마 교회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 입장이 안 되면 괜찮은데 로마 교회 입장 되니까 이건 국가의 법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교황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레오 1세 때 스스로 교황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요. 그레고리 1세 때 다른 교회들로부터 로마 주교는 교황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황제도, 카톨릭 교황제도를 근거로 한 카톨릭 교회는 6세기 말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카톨릭 교회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아닌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하지만 어거스틴 전후로 해서 이단 교리들이 정착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카톨릭 교회의 내유로 스며들면서 로마의 비호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교리가 되어서 수많은 중세시대를 이 암흑으로, 영적 암흑으로 집어넣는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장 대표적 원인이 어거스틴인데 수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어거스틴을 그냥 성자로 취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분명히 알고 교리적인 입증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올바른 믿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